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지체 도한철입니다. 캔사스 우리교회 장현희 목사님께서 요나서를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하셔서 성경 공부도 할 겸 개인적으로 틈틈이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요나서 말씀에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받은 삶, 회개와 돌이킴, 기독교 세계관, 선교를 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왜,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제가 살아온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요나서를 추천해 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제가 묵상한 것과 선교사님들의 적용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주제 말씀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9절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주요 등장인물인 요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그 의미는 비둘기, 도브라는 뜻입니다. 요나서 자체에는 요나가 저자라고 명시된 구절이 없지만 그가 저자라는 사실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정된 재앙도 거두실 만큼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멀리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원수 니느웨도 사랑하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 쇠약했던 북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인 BC 780에서 760년경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고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는 아모스가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은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주변 강국 중의 하나였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강한 나라였으나 당시 내부적 분열과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쇠약해 있었고 이때 여로보암 2세가 아수르 주변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하 14장 25절. 이 당시에 영토 확장과 타국들의 쇠약을 통하여 강국이 되고 나라와 백성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에 다윗 이후에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풍요로움 속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 영적으로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40년 뒤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비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 소명받은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니느웨성 백성들의 모습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강 요나서 개요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2강 부르심의 소명, 3강 돌이킴, 4강 다시 소명으로 부르심과 구원을 주기로 예정된 자들, 5강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각 강의마다 선교사님들의 적용 간증,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가족이나 교우들과 나눠 볼 수 있는 나눔 주제가 있습니다. 요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신 뜻과 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과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나라가 분산되고 열방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자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워야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즉 이스라엘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 축이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셰킬라,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셰킬라의 언약은 이사야 43장에 나타나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결국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목적은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대신 이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열왕기하 19장 21절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예레미야애가 1장 15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19장 25절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이사야 23장 12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사야 47장 1절. 그러나 이스라엘이 라틴어로 콘티페스,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인 제사장 나라가 되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지만 유대인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의식에 대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dans le room avec la voix plus sérieuse. Lion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호세아 4장 6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영적 제사장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 거짓 영과 우상에 속고 있는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가족이나 교인들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 1. 선교지 나라들을 생각할 때 문화적인 우월감이나 동정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는지 나눠보세요. 2. 나의 교제권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지 나눠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